노아와 그 식구들에 대해서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즉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노아 한 사람만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그 가족 전부의 믿음의 결과였다 하는 사실, 그들은 노아와 함께 하나님께 받은 방주 짓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같이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후손 가운데에서 특별히 셈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그 족보는 창세기 11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을 시작하는 인물로 이제 선택된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의 경륜, 즉 지상에 있는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즉 아담을 대상으로 하며 아담의 후손을 대상으로 했는데, 가인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물론 셋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셋의 후손 가운데에서 어느 특정의 인물들만을 선택하는 그런 일은 행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하신 이후에도 역시 그 중에 누군가를 특별하게 선택하시는 일을 행하시지는 않았던 겁니다.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 세 아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고, 그 세 아들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경륜은 똑같이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인류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결과는 동일하더라 하는 것이죠.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멸망을 불렀다면, 노아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도 역시 과거의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에까지 이 탑을 쌓아 올려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쌓게 되었는데, 오늘날도 그 바벨탑을 쌓던 그 지역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쌓았던 바벨탑은 아니지만 그 바벨탑을 흉내냈던 그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흉내내어 지었던 자취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구라트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유물이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밑에는 사각형이고 그 위로 다시 조금 작은 사각형,
그 위로 또 조금 작은 사각형,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각형의 탑을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터전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더욱더 거대한 구조물이 될 겁니다. 그런 지구라트는 신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전당이 되었던 것인데, 원래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바벨탑이 갖고 있는 이 우상의 성격을 우리는 거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사람들은 아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없던 시절이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제 비로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의 악함을 보시고 이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하나로서 전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아니하여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뭉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각 부족과 민족과 나라의 출발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각자 흩어진 곳에서 우상을 본격적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부터 그들의 악함은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욱더 악하게 된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자, 이전보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전보다 더 악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이전에 모든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여전히 계속해서 끌고 나아가실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중단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새로운 구원의 경륜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선택하는 이 선택의 경륜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였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계획의 집행, 우리는 이것을 경륜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이전에는 보편적으로 시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편적 경륜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새로운 이 선택적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물론 이전에 노아도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이 맞고요. 그 이전에 에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특별한 한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이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노아와 혹은 에녹과는 다른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된 거지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에게는 약속의 씨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네 민족이 창대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이전에는 노아를 부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이제는 아브라함만 아시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죄인들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 때부터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와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전체를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구를 상대하셨느냐 하면은 선택자를 상대하시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선택자를 상대하시는 거죠. 선택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선택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선택자를 통하여 그 가정이 번창하게 하고 그 후손들이 창대하게 되어서 하나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선택된 민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찬란하게 드러내 보이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경영하시는 원칙을 바꾸셨다 하는 것입니다. 경영의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하시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닌 선택자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자를 통해서 선택한 민족, 선택한 나라, 이 선택자를 통해서 땅의 모든 나라와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복을 얻게 하시는 새로운 경륜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거지요. 창세기 12장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내용이 바로 거기에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신 사실이 이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축복의 말씀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예요.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것이 땅을 정복하랍니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셨던 말씀은 사실은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이고 아담의 후손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번창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질 못하는 거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가인의 후손도 번창하고 셋의 후손도 번창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까? 그건 단지 생물학적으로 숫자가 늘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냥 짐승들이 그냥 숫자가 늘어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짐승을 키우는데 새끼를 낳아서 점점 불어납니다. 그것과 그냥 인간들이 자녀를 낳아서 숫자만 점점 많아지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생물학적으로 자기의 후손들이 느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창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은 실상은 창세기 1장 28절의 해석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서 그 말씀을 밝히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존재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땅에서 창대하게 되면서 도대체 인간이 땅에서 창대하게 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의 부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창대하게 되는 말씀의 본래 의미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단지 이 세상에서 인간의 개체가 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해석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로 땅을 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게 뭐예요? 땅을 정복하랍니다. 땅을 정복하라. 즉 이거는 어디 무슨 개척하러 들어가서 밀림을 개척하고 서부를 개척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땅을 정복하라. 이래가지고선 탐사대를 조직하라 해서 이 탐사대를 보내는 걸 의미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탐험가들이 활동하는 거, 그걸 의미하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복한 곳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은 그 생물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이 생물을 다스리는데 인간의 임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로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임된 권세자로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질서와 또 의를 따라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려 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 실상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 전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과 축복을 이제는 선택자를 통하여 그리고 선택된 민족을 통하여 이 땅에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의 표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축소판 새로운 피조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구원을 가리켜서 두 번째 창조라고 부르잖아요. 새 창조. 그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하늘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던 이 말씀, 이게 지금 서로 이렇게 나란히 그 모습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너희의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바다의 모래를 세어보라.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을진데 너희의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후손을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지 아직 자기의 자손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의 현실과 너무나 달라요. 현실 속에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자손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 양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무한한 간격이 있습니다. 이게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는 아무도 자손도 없는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셀 수 없는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왜? 없거든. 후손들이 지금 아들도 없는 사람에게 셀 수 없는 후손의 약속이 지금 주어져 있거든요. 자, 요 사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당대에 자신의 손자 때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는 그의 증손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야곱의 12 아들까지 다 존재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게 아니라 이 손자까지 아브라함이 볼 수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손자까지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여기서 지금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인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평범하게 인간의 삶을 살았으나 그 마음 속에는 평범하지 않은 것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그래요. 즉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아들, 그의 손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손의 자손들,
그 자손의 자손으로 내려가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그게 11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무엇을 바랐음이라? 성을 바랐음이라. 여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이 당시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통치 단위의 일종의 국가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있다. 그러면 그 성은 일종의 국가예요. 즉 가나안 땅에서 가령 무슨 가나안의 이 여러 그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부족들이 어디에 사느냐? 성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에는 통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은 통치의 한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될 일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삭도 그것을 바라보았고 야곱도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큰 민족을 이루어 또 땅을 차지하고 이름이 창대케 되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으로부터 모든 후손들에게로 쭉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지상에 이스라엘 민족, 즉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인 선택된 민족으로 등장하게 되고 마침내 이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선택된 나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즉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이 보편적 경륜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이 선택적 경륜으로 바뀌게 되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했던 이 선택은 나중에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선택하시는 것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한 나라나 한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선택하시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 속에는 이런 변화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변화의 한 가운데 어떤 인물이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는 요 선택적 경륜의 출발로서 그 한가운데 아브라함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향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노아와 노아의 가정에 대한 그의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들이 함께하는 가정,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이 창대케 되어나가는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은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선택자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구체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선택자의 가정. 이삭도 야곱도 동일한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같은 믿음으로 같은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후손과 자손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는 이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스마엘이 그랬고 에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소망이 강렬했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 소유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민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이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의 통참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지상에 찬란하게 나타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물론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나가실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직접 이루신 성, 즉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이것에 대한 개념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10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또 그 믿음을 이삭에게 가르치고 또 그 믿음이 야곱에게 전달되고 그 믿음이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 땅에 갔던 이 야곱의 후손들, 야곱도 죽었을 때 그는 가나안 땅에 와서 묻혀야 했고 또 요셉도 죽었을 때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망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 요셉의 그 유언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면면하게 흘러갔었던 하나의 약속,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한 개인의 믿음이 아닌 한 가정의 믿음, 한 가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 경륜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동일한 약속과 동일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예를 따라서 신약시대의 경건한 성도들은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가정으로 여겼고 자신의 자녀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삼아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려고 했었던 것이지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룬 이 믿음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구체적인 계시에 의한 가정의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그 동일한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뤄가려고 정말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믿음의 가정들이 그 자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자의 경륜이 비로소 시작되었고 이 선택의 경륜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경륜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이 약속을 자기의 마음속에 새겼고 이 약속을 자기 아들에게 가르쳤고 이 약속을 자기의 손자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간 믿음이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